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엘입니다. 지난번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또 어느 과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엘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 14절 말씀,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예,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죄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 세리의 기도죠. 기도가 아주 간결합니다. 오늘 공부할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어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참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걸 알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늘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저희 필요한 것들을 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얻도록 그렇게 모든 걸 마련해 두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평생을 토록 주님께 모든 필요들을 구하고 넉넉히 공급받는 그래서 믿음의 사랑 갖는 들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어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한 과부의 청혼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마게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가나안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자로죠. 가나안 여자는 주님이 그녀의 청혼을 명백하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또 구함으로 그녀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밤늦게 친구의 집에 빵을 얻으러 간 사람은 그를 귀찮게 함으로 그가 구하던 빵을 얻었습니다. 어느 도시의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녀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끈질기게 구함으로 그녀가 구하는 걸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걸 받으리라.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뭘 구하든지 모든 걸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 그랬는데 믿고 기도하라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고 기도한다잖아요. 우리 늘 믿음의 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믿고 기도하는데 이제 뭐를 믿어야지 믿고 기도하면 다 이 모든 걸 받는다는 겁니까? 첫째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둘째는 주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죠. 셋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통 크리스천들이라면 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지만 주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지 확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의심치 않고 주와 그분의 말씀도 믿고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도 내가 믿어요. 그까지는 내가 사실 별로 나한테 전혀 걸림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과연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기도인지 이게 영적인 기도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아마 웬만한 크리스천이라면 다 믿을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의사가 있느냐 이거는 난 모르겠는 거예요. I'm not sure. 응?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이거는 난 100% 믿어. 근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이런 식의 이제 기도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고쳐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도할 때 약간의 힘이 빠지지. 왜? 주께서 내가 구하는 걸 들어주실 줄 확신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구할 때 이 세 번째예요. 왜?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거 믿는다 할 때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주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고 오케이. 그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거야. 이거를
우리는 구할 때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믿으라 했는데 믿고 기도하라 할 때 뭘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딱 말하고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자, 주께서 무엇이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라 나이 90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 남들 알지 못하는 전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고요. 주께서는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을 고치시는 일이 주님께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나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나 뭐 밥을 먹는 일이나 주님께 뭐 난이도로 따지면 다 똑같이 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더 힘들고 더 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일이나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일이나 주님께는 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는데 그건 사람들에게 말이 안 돼요. 둘 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었지. 주님께는 뭐 다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예.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거.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주께서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단히 없습니다. 대답은 단히 없다예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의심하며 구합니다. 어떤 이는 불신하면서 구합니다. 어떤 이는 두 마음을 품고 구합니다. 어떤 이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주께 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응답되면 좋을지 모르겠다. 자기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거나 자기 입으로 그런 말해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뭐 되면 좋은 건지도 모르겠다. 기도는 하는데 나도 확신이 없어.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해.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해. 그러나 기도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이는 불복을 구합니다.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합니다. 어떤 이는 조금 구하다가 이 일은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뭐 되도 않는 일을 구하는 것 같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른 거 할 때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주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쉬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는 반드시 그가 구한 것을 주십니다. 바른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성경은 잠언 15장 8절에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기도는 주께 드리는 향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희생물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또 그분께서 그들은 의롭다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때 이런 놈들이 누구냐고 스스로 의롭다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부류가 있어요. 유대에서는 주로 이제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정치 권력 가지고 헤롯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의로워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의해서 이 말씀도 비유입니다. 비유란 건 뭐냐? 실존 인물이나 실제 사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라고 말씀 안 하신 것들은 실제 인물,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18장에서 두 번에 나오는 뭐 불의한 재판관이나 어느 과부나 지금 세리나 바리새인은 실존 인물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특정한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제 뜨끔한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런 유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들이 누구냐? 어떤 자들 했는데 어떤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도 뭐 예외가 아니고요.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주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탐욕스러운 자들이요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뭐 개의치 않아. 나는 의로워. 난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하고 의롭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이 탐욕스럽다고 말할 줄은 그 사람들은 아마 심판 때에서는 알게 될 겁니다. 평생을 모르고 그냥 나는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착각인데 이 자기가 의롭다 이것에도 착각이고 망상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좋아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 역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들을 높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10절 그러나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리였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간단하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번역하는데 의미 중심으로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왜? 성전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고 거기서 주께 경배했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주의 집이고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뭐 거의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이죠. 예, 세리는 공인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공인의인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공인된 의인, 공인된 죄인이에요.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인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탐욕스러움이 위선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종교적이면서 위선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입니다. 지금도 영어에서 형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 할 때 그 말이 쓰는 말이 뭐냐면 페르시즘 하면 그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 너는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가장 큰 욕설 중 하나입니다. 아주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그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뭐 악마화 시켜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내려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주님께 와서 피하도록 권고한 사람도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는 얼른 피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정죄하신 것은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 자신도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겉과 속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질책하신 거죠.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11절 그 바리새인은 서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이 기도문이 아주 좀 걸작이죠. 기도하러 성전으로 간 그 바리새인은 서서 홀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그 바리새인은 먼저 주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드리오니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주께 감사를 드릴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드리오니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하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이건 명문의 기도의 시작을 항상 이렇게 나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도할 때 감사로 하려는 것은 성경적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8절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하다 지금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예요. 상대적인 거죠. 누구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는 거죠. 기도가 어쨌든 감사했어요. 그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더 종교적이고 성전에도 더 자주 올라오고 그죠? 집회도 더 자주 가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헌금도 더 자주 하고 교회도 더 잘 나오고 새벽기도도 더 많이 하고 철학기도 더 많이 모임도 더 많이 갖고 많이 섬기고 어때요? 솔직히 교회는 그런 사람이 훨씬 낫지. 뭐 뺀질뺀질해가 잘 안 나오고 하는 사람보다야 100배 낫지 솔직히. 그런 사람 감사하죠.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 사람 말이 아니라도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
페로시라는 것이 분리주의자예요. 그 다른 사람들 같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정말 바리새인들이란 것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어려서부터 사고 친 놈이 잘하겠어요. 어린 때부터 성경 줄줄 외우고 회당에 잘 나오고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잘 사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빌립보 3장 5절 6절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누가 그런 걸로 나한테 흠잡으려고 그러면 나 없다 이거지. 주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의가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이 높은 거죠. 주님도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율법을 듣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는데 객서에서 명령만 할 뿐이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되 가르치면 됐어. 오케이 노 프라브럼이었다 이거죠. 가르치면 율법을 줄줄 외워서 가르치니까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되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떨 때 어떤 설교자가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적이면 됐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근데 지는 저렇게 안 하면서 그건 그대로고 지는 안 하면서 그 사람 안 한다고 내가 안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 그게 정당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안 하든 그건 상관없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하든 말든 위선적이든 탐욕적이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고 주의 율법이면 그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건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남욕하느라고 내가 안 할 필요 없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분리된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께 감사했고 아주 자부심이 있었지. 프라이드가 있었다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다른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이가 나고 구별되게 한 것이 무엇이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별되게 하게 된 게 뭐예요? 첫 번째 직업이지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분한 게 뭐냐면 직업이죠. 다음 종교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세계관이 달라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세계관이 다르다고. 그래서 둘 다 신자야. 이 세리도 신자고 바리새인도 신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 난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와 그 사람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때요? 나와 그 사람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깃털이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아니면 조금은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교만해지고,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만큼 못 될까? 이런 사람 보통 열등감에 빠지고 남자를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둘 다 죄인들이야. 이제 그 방식만 다르지. 바리새인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감사한 건 아니지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지금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째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거 그게 뭐냐고요? 어떤 사람 직업이죠. 어떤 학력이죠. 어떤 사람은 인물이지. 어떤 사람 집안이고, 어떤 사람 돈일 테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재능이겠고, 그죠?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진짜 구별돼요. 저는 이 그림을 못 그려서 학교 다닐 때 상당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는 내신 성적이라는 게 미술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간다고. 미술, 음악, 체육은 나한테, 이거 고통스러운 거야. 내신 성적이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미술 숙제를 내면 내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내 친구 하나를 꼬셔가지고 그 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걔한테 하나 그려줘. 그런데 야 그렇게 쉽게 그릴 줄이야. 그렇게 쉽게 진짜 재능이 다른 거지. 재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재능 자체가. 그래가 또 진짜 너무 쉽게 그리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림 못 그리는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 딸내미들 그림을 잘 그리는데 아들들은 아직도 그림 못 그려요. 날 닮아가지고.
그 뭐가 다른 거죠? 예, 재능이 다르다고. 재능이 다르면 뭐가 되는 거죠? 탐도도 달라져요. 그 너하고 나하고 이 구별되게 한 게 뭐냐고. 그리고 네가 가진 것 중에 네가 그래 난 재능을 받았어. 내가 어떤 뭐 능력을 받았어. 뭐 지혜를 받았어.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너는 받았다고. 근데 그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거야. 네 스스로 네가한테 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거야. 하는 게 감사를 해야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거 뭐죠? 율법에 대한 열정이었지. 지식의 열쇠였다고. 율법에 대한 열심, 지식의 열쇠.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잘한 일이에요. 저는 크리스천이 된 것, 제가 이 성경 신자가 된 것에 대해서 주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걸 굉장히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장로교인들이나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크리스천들, 캐톨릭 교인들과 같지 않으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내가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을 비단기도인지 몰라도 나는 여기 뭐 감사하는 교회 성도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난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옆에 있는 뭐 성시아 교회야 교인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이 옆에 있는 이 장로교회 같지 않으면 난 감사하나이다. 하는 감사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감사해요. 전 순봉교회 교인이 하는 것을 엄청 감사합니다. 그쪽 부류가 그들과 나는 한 패가 아닌 걸 감사해요. 솔직히.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감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저 바리새인 하지만 전 솔직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합니다. 제가 은사주의 크리스천들이 전에 내가 막 캐톨릭 교회 됐다 생각나 아찔합니다. 솔직히 한 말로. 굉장히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틀림없어요. 그 바리새인이 감사한 것도 보세요. 착취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같지 않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정하려 보세요. 도둑질 합니다. 근데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산다는 것만 해도 다 엄청 감사한 일이라고. 그 바리새인 주님 앞에 성전에서 지금 주께 감사드린 것은 뭐예요? 그가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감사할 일 맞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은 주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습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부활을 쌓을 것과 와서 나를 따라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제자로 스카웃하신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꾼이 되지 않고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행을 삼는 자가 되지 않고 술을 팔지 않고 약을 팔지 않고 몸을 팔지 않고 이렇게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주일에 주의 첫날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 오면 뭐 하겠어요 지금? 극장 가거나 술집에 가거나 친구 만나러 뭐 골프 치러 가거나 아니 어디 지금 여행을 갔거나 안 그렇게 해도 쇼핑센터에 갔거나 거기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지.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일요일 봐도 이게 뭐냐 이거 이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고. 여러분 오늘 감사할 일인지 뭔지. 내가 이 진짜 술을 팔지 않고 약을 팔지 않고 산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땅에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살게 된 것만도 진심으로 주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나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드리고 감사더불어 요청하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는 믿음과 소망처럼 물고기와 물처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성전에 들어간 바리새인은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문제는 감사와 더불어 이제 그 뒤가 문제예요. 감사하는 건 됐어. 오케이, 노 프로그램에. 형제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야 되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야 돼. 이 세리야도 이게 이제 멸시하는 거였죠. 그의 감사하는 기도 속에는 주께 드리는 감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자랑과 교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로마 14장 4절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세리든 장녀든 또는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멸시할 일은 아니다 말이죠. 세리도 지금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온 사람이고 주를 믿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세리를 죄인으로 멸시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될 형제고 지체로 보아야 됩니다. 그 세리를. 우리도 교회에 솔직히 매달 술 먹고 마약하고 놈이 교회 딱 나면요.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뭐 아이고 두야 아이고 머리야 싶어 솔직히.
저 형제는 아니면 저 사람 안 왔으면 싶은데 또 그런 사람이 또 교회도 잘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뒤에 쭉 앉아가지고는 헛짓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회중이란 말이지. 그럼 좀 떠나줬으면 싶다고. 일제로. 와가지고 말이죠. 사고만 계속 치고 하면.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지? 그 사람도 뭐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사랑해야 될 형제고 지체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걸 멸시하고 판단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린 사람의 외모를 따라 쉽게 판단합니다. 좋은 직업에 높은 학벌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낮은 소득에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완전히 달라요. 로마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어째 판단하느냐 어째 왜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 하는 짓이 무시받을 만하잖아요. 하는 짓이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이 뭐 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세례를 마음껏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것도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감사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 감사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뭐 한 거죠? 나의 의, 나의 선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지. 성전에 죽게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은 주 앞에서 자기가 한 일,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주 앞에서 나는 이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자백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주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자백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있다면 주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면서 그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주 앞에서 말했는데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게 차이단 말이죠. 나는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솔직히 잘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일은 체력의 저하와 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이고 이렇게 자주 금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자주 금식했죠. 나도 바울을 따라 자주 금식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금식해도 힘이 없어. 그럼 민폐야. 그건 그 자체가 불법이고 죄입니다. 고용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적의 몸 상태로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묵시적인 근데 내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예, 요즘 제가 집에 하는 일이 있어서 며칠째 금식 중입니다. 이러면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뭐죠? 누가 니 금식하고 나오라고 그랬냐고. 몸을 잘 만들어서 나와야지 무언 짓거리냐 이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 금식하려면 여러분 휴가 기간에 해야 돼요. 휴가 기간에. 오늘 일해야 된다고. 오늘 와서 일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일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지. 그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좀 봐주세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른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금식에 관한 규례가 전혀 없습니다. 금식은 그의 혼을 징계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기 위하고 애곡하게 한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며 금식합니다. 큰 위험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주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금식합니다. 다윗은 그의 죄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금식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람들과 공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사정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 왕비에 있어서는 하만의 계략에 유대인들이 멸망할 것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주 금식했고 침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라 자주 금식했습니다. 성경에 금식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을 따로 정해서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는 금식절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5월과 7월에 금식했고 애곡했습니다. 에스라 8장 19절에 보면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4번의 금식이 나옵니다. 이 절기 금식이에요. 성전에 올라온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와 바리새인은 자주 금식한다고. 이건 공통점이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한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자주 금식한 겁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영적이고 종교 열심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주 금식을 했던 겁니다. 이유가 이거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주께서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형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3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째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째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면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그들은 금식하면 주께서 뭔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금식이 헛되는 금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금식을 하는데 동기와 목적이 너무 불순하고 불경해요. 좋지 않단 말이죠. 주께서 택한 금식은 음식을 금해서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고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를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래 형제의 사랑이 뭐다? 금식의 본질이다. 율법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러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간 바리새인은 형제들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긍휼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등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감사했지만 율법에 더 중대한 사랑과 믿음과 공의와 긍휼을 버렸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정죄와 무시와 멸시와 혐오와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이런 기도와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금식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이것은 배교하고 타락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을 버린 채 기도나 금식이나 봉헌이나 안식일 준수 11조를 드리는 등의 이런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그를 멸시했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고보 2장 4절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한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죄다 이 말이죠.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라 판단한 자로다. 됩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을 멸시하게 되죠.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는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요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모두가 한 몸이요 모두가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고 몸 안에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내 형제인가 내 자매인가 저 사람이 나의 지체인가 아닌가 아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픔을 느끼면 지체예요. 그 사람이 아플 때 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지체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형제님 자매님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들 때 그게 나도 같이 아픔이 와. 내 몸에도. 나도 그게 왜? 지체이기 때문이죠. 지체예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충치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치료를 했거든요. 좀 안에 입이 좀 밑에 깊은 데 있어서
그럼 떼우는데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한 일이죠. 가장 간단. 근데 치과 의사가 마우스피스를 자기 치료한다고 여기 큰 걸 여기 또 이쪽에 꽂아 놓은 거예요. 문제 끝나고 나서 턱관절이 생긴 거예요. 악관절이라고 그러죠. 3주가 지나도 이게 안 낫는 거야.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오물오물 먹고 이거 완전히 불편하니까 그지없는 거야. 제일 문제는 내가 이게 관절 디스크면 문제가 생겨요. 관절 디스크면 이제 치료하는데 근육 문제면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육 문제냐 관절 디스크냐 이제 결국 엑스레이 찍어봐야 돼. 구강내과를 가봐야 되는데 또 이 닥터가 또 코비드 걸렸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약 잡아라 2번, 3번 밀리는데 하품도 못해. 아파. 갑자기 뭐 하다 보면 아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약 잡아서 갔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거의 괜찮더라고. 엑스레이 찍어보다니만 디스크 문제야. 그게 근육 문제라더라고. 근육 문제 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치과치료를 아무리 입을 벌려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는 좀 오래 받거나 입을 그래 벌려서 강제로 벌려 있고 힘을 주면 근육에 무리가 가서 근육이 뭉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가 진짜 작은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가 아프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턱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요. 머리가 아픈 다음 어깨도 아파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그럼 온몸이 사기잖아. 그게 뭐죠? 지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 죽었어. 뭐 손가락이 있는지 감각이 죽었다는 건 뭐죠? 안 아프단 말이지. 그는 안 아프다, 못 느낀다 이 말은 뭐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지체들 속에서 뭐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가 아니거나 내가 죽었거나 그쪽이 죽었거나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교회에서 이 분쟁이 있고 할 때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지체란 것은 모두 한 몸이고 모두가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고 몸 안에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이걸. 서로 같은 보살핌. 여러분 부모면 어때요? 자식들이 요즘 뭐 자식 한 명 아니면 2명밖에 없어서 예전에 막 우리 때문에도 제 친구도 집이 제일 많은 형제 제일 많은 건 12명까지 봤어요. 그 집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많은 집이 제 친구 집이 12명이었는데 야 12명 밥해 먹이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그 12명의 자식을 키웁니다. 가난하든 말든 키워요 보통. 근데 12명의 자식은 부모 한 명을 케어를 잘 못해요. 자식 12는 부모 한 명을 케어를 못했는데 부모 하나는 12를 케어해요. 응? 이게 뭐냐면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똑같아. 지체가. 응? 자,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 한쪽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고통스럽지 않고 한쪽이 종기를 얻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체가 아닌 겁니다. 아니면 죽었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 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체가 아닌 거예요. 지 사회는 모태에서 태어나자마자 형제들과 싸우며 죽이는 포유류 짐승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제가 그 카톡 올리려고 하다가 내가 안 올렸는데 태어나면서 이게 겨우 눈을 이 새끼들이 모태에서 나오면 뭐 되죠? 이제 어미가 핥아주죠. 그래서 눈을 뜬다고. 핥아주면서 눈을 뜬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는데 이 눈도 제대로 안 뜨면는데 옆에 태어난 자기 형제를 물어서 죽이는 포유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이에나입니다. 어미 하이에나는 어두운 굴에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 하이에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데 새끼 25%가 굴을 나가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목숨을 잃습니다. 보통 어미들 같으면 어쩌죠? 못 싸우게 하잖아요. 근데 어미는 집 새끼를 한 보통 3마리, 4마리, 5마리 놓으면 다음 태어난 놈들 핥아주느라고 옆에 싸울 때 그냥 구경하고 있어. 그래서 살아남는 놈이 굴을 나오는 거예요. 응? 이 포유류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뭐 유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싸움부터 하는 동물이 있는데 자기 저걸 싸우면서 그래서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더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가 봤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보면 서로 불피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하이에나의 본성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이에나의 마음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들이 수록합니다. 그건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을 내고 종교의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들 안에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했습니다. 유대교 내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지만 세리도 있고 장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리도 장녀도 뭐다? 지체고 형제입니다. 13절. 하지만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습니다. 성전까지 올라와서 주께 기도했지만 그는 성전 뜰에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였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세리는 유대사에서 창녀와 더불어 공인된 죄인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족들이 아닌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민족의 배신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면서 일정 부분 그들 몫으로 챙겼기 때문에 사기꾼, 부패한 자,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비치게 되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이런 멸시를 받으며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으로 와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가 온 것은 주께 회개하고 긍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는데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인정했고 주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랑할 선함이나 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재판정에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결해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평한 재판을 원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판장에서 공평한 판결을 원합니다. 공평을 추구하지만 정의를 추구하고 자기가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죠? 긍휼을 원해요. 공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죄인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말입니다. 주 앞에서 다윗도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 역시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긍휼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주여 했습니다. 죄를 지은 혼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한 혼들은 언제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세리는 성전에 와서 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죄인이다. 이거 난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근원적인 기도예요. 응? 바리새인은 주 앞에 나와서 그의 의를 자랑했고 형제를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느니라.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감사로 기도를 드린 바리새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그의 죄들을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의 가슴을 치며 기도한 세리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한 저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간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올라와서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가 죄인으로 보는 것이 죄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주의 생각과 주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리가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든 주관적으로 보든 누가 봐도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완전히 달랐다고. 주님의 생각과 판단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갔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 기도한 후에 내려갈 때,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세리가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의인이었죠. 기도한 후에 내려갈 때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멸시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한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9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야고보서 2장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외모를 중시하면 범법자로 확정된다고요.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예요.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뭘 가진 것을 보고 우리가 막 판단하고 하죠. 존중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외모로 하는 것은 범법자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범법자로. 저는 여러분의 목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리와 같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14절.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전에 와서 기도한 그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 높아지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치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뭐 다 높아집니까?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자동 원리나 법칙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다 높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높이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100%예요.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눈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어 저절로 높아지리라. 그건 아니지. 주님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이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물론 이 지상에서 뭐 잘 풀릴 때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죽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심판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천년에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실 때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 더 좋은 부활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면 높이시는 거죠. 주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눈빛을 낮추십니다. 주님은 한 살을 높이시고 다른 한 살을 낮추시는데 이는 오늘날 사회주의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결코 평등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평등주의자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께 받을 심판이 다릅니다. 보상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부활이 다릅니다. 통치의 권세가 다릅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는 것은 저 하늘에서도 다가오는 세상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평등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저 하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다고요. 영광이 다르고 보상이 다르고 부활이 다르고 통치 권세가 다르다고. 똑같으면 그게 완전 황당한 거지. 주께서 어떤 사람 높이시고 어떤 사람 낮추시고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시는데 보상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시편 75편 7절. 그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로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한 사람을 낮추시고 한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그때 뭐와 차이가 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의 고난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개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주님 능히 낮추신다고요. 주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 끝났네 싶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 뭐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 히브리 죄수가 아무리 억울하게 갇혀있든 말든 인생 끝난 거지 사실. 누가 봐도. 근데 인생 안 끝났어요. 주님께서 그걸 뭐라고요? 이집트의 총리로 제2인자 파라오비 때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셨다고. 주께서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의 내시였던 다니엘, 내시였던 모르드게를 제국의 제2인자로 높이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지. 제국의 2인자로 높이셨다고. 포로로 잡혀온 내시면 그것도 인생 살 것이 끝난 거예요. 응? 내시들 세계에서도 이 무시받을 존재라고. 포로로 잡혀온 내시들은. 근데 그런 다니엘이랑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였다고. 성경에 이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크게 되고 싶습니까? 높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가 순종하시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결과는 뭐죠? 주님께서 그를 모든 것 위로 높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대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다. 모든 건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뭐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 주의 성도 안에 잘 전달되고 또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주 앞에서 기도할 때 참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 육신이 아버지는 정말 십자에 못 박히고 육체의 정욕과 죄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또 아버지는 외모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를 다른 사람과 또 구별하게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는 다 그것들을 다 참 죽음에 내어주고 그래서 죽음에 내어주고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하오며 주님께서 저희를 때가 되어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입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